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강해 보이는 것, 그것에 더 쉽게 끌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하고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멸망당하고 맙니다. 44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45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에는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10개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숫자 10은 완전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전 세계를 포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당신의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 민족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때로 바룩과 같이 그가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통치를 보여주시기 위해 46장에서 51장에서 여러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유다 백성이 의지하던 그 애굽이 멸망당하는 그 내용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러 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1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사방이 이미 칼에 삼켜졌는데 굳건히 서서 준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애굽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때 막강한 군사력으로 애굽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원정을 갈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지만 무너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던 애굽의 그 파라오도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참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장사들과 다국적 용병들이 포악한 칼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장사들이 쓰러지고 서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하는 세상의 그 음성을 잘 분별하십시오. 속거나 끌려가지 마십시오. 누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입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용사들을 넘어뜨리실 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어느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피한들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현실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왕도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망하고 말았다고 조롱을 당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 당시 신으로 여겨졌던 바로 압니까? 대이집트 제국의 파라오,
그가 이런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인생은 이와 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18절에서 21절에 애굽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던 애굽이 북에서 오는 쇠파리 때에 당할 것입니다. 애굽은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에 비유됩니다. 암송아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바치는 동물이죠. 그런데 제물로 바치는 이 소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애굽에서는 황소 모양의 아피스 신을 숭배했는데 아피스는 생산력과 강함,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에 비유된 애굽이 북으로부터 온 쇠파리 때, 즉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강해 보이던 것들, 별거 아닌 존재들, 쇠파리 때에 의해서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의 헛됨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애굽의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뱀입니다. 그런데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끼를 든 벌목군 바빌론의 군대 앞에서 뱀은 소리를 내며 도망칩니다. 황충보다 많은 군대, 애굽의 풍성한 숲을 다 쓸어버립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바빌론의 손에 넘어갑니다.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납니까?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거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들이 벌을 받고 바로와 그를 의지하던 이들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것이 무너졌을 때 피해가 큽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이 많든 적든 돈에 매여 살 수밖에 없고 돈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벌을 자처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현실을 고발하고 심판하시는 말씀 끝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7절, 28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은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겠지만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진리만을 따르십시오. 생명의 길을 택하십시오. 때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르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겠지만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올곧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이 한때 찬란한 위용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풀과 같이 쇠잔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